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복령사 승가대학에서 학감 소임을 맡고 있는 도연이라고 합니다. 불기 2569년 부처님의 출가제를 맞이해서 출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진정한 출가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아는 서산대사께서는 성가기감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출가하여 스님 되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편안하고 한가로운 생활을 구하는 것도 아니요.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는 것도 아니며 명예와 이익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다.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는 것이요.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며 부처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고 삼계를 벗어나 중생을 제도하려는 것이다. 출가, 즉 집을 떠난다라고 할 때 여기서 집은 다만 거주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착의 대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출이 또 다른 집착의 대상을 찾아서 방황하는 것이라면 출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번 생에 지었던 모든 집착의 대상으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완전히 끊기 위해서 집을 떠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경전에서 유마거사와 같이 제가자 신분으로 높은 수행의 경지를 보이신 훌륭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경전에서는 삼세 제불께서 모두 출가하지 않고 성도하신 분이 없고 역대 조사도 세속에서 생활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완전한 복과 지혜를 갖추고 모든 중생을 자비롭게 제도하신 부처님은 모두 출가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 계신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이처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은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 오신 날, 그리고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날과 더불어 불교의 4대 명절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처님의 탄생과 열반까지의 생애를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불제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탄생과 성도를 기뻐하고 기념하고 찬탄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생애를 배우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4대 명절을 조금 더 나누어 보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팔상송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호명보살로 도솔천에서 내려오셔서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시는 모습은 탄생제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사문을 둘러보시고 성을 넘어 출가하시는 모습은 유성출가에 해당을 합니다. 설산에서 6년간 수행하시고 또 마구니의 항복을 받아 성도하시는 모습은 성도제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초존 법륜을 시작으로 사라상수에서 열반을 이루시는 모습은 열반제일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의미와 당시의 장면은 사문유관상과 유성출가상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문유관상이란 시타르타 왕자가 왕궁을 둘러싼 성벽에 난 동서남북의 문을 통해서 중생의 실상을 본 것입니다. 먼저 동쪽 문으로 나갔을 때 늙어서 신음하는 노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문으로 나갔을 때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병자를 보게 됩니다. 서쪽 문으로 나갔을 때 죽은 사람과 그 죽음을 슬퍼하는 가족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두고 시타르타 왕자가 왕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노병사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경험해 보지 못해서 매우 당황하고 근심하고 충격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거론되는 농경제에서 약육강식의 실상을 본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처님 출가 계기의 이야기의 핵심은 시타르타 왕자가 모든 형성된 것은 영원하지 않고 무상하게 모두 변해가며
모두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쪽문으로 나갔을 때 한 사람의 수행자를 보게 되는데요. 그 수행자는 형색은 비록 남루했지만 눈빛에서는 밝은 빛이 나고 얼굴은 매우 편안해 보였습니다. 동쪽, 남쪽, 서쪽문으로 나가서 노병사를 보고 그 무상함과 고통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던 왕자가 편안하고 당당한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정말 기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바로 수행을 통해서 무상함과 고통을 넘어서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은 사성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고성제는 모든 중생은 생로병사와 애별리고 그리고 원증해고와 구부득고 오음송고라는 근본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집성제는 이러한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과 가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멸성제는 이러한 괴로움이 완전히 멸한 상태, 즉 가래로 인한 탐진치 삼독이 모두 멸한 열반이라는 경지가 있음을 확실히 알고 이 열반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도성제는 열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정견부터 정정까지의 8가지 바른 길, 8종도를 설하고 있습니다. 이 사성제의 가르침과 사문유관상을 대입해 볼 수 있는데요. 노병사의 실상을 보고 자신 또한 그런 괴로운 존재라는 것을 자각했던 것은 바로 고성제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얼굴에 빛나는 눈을 가진 수행자를 보고 이러한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바로 멸성제에 해당을 합니다. 출가하기 전 당시의 시타르타 태자는 아직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열반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얻지 못했지만 시타르타는 분명 자신이 젊고 건강하고 고귀한 신분의 왕자라 하더라도 분명 늙어서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떠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위해서는 집을 떠나 출가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출가를 결심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드디어 음력 2월 8일 시타르타는 괴로움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가장 먼저 집착의 대상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떠나는 출가를 단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성 출가라고 할 때 유성은 성벽을 뛰어넘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유성 출가는 시타르타가 왕자라는 고귀한 신분과 명예, 권력 등을 보호하는 성곽을 뛰어넘어 출가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출가를 위대한 포기라고 하고 이러한 위대한 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위대한 깨달음 또한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담이 있는 집도 드뭅니다. 아마도 보통 현관문을 열고 나와서 출가하지 않을까요? 물론 엄청 고가의 아파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를 물려받을 왕자의 신분에는 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높은 성곽이 아닌 이처럼 아파트 현관문 안에 모아둔 애착의 대상도 포기하기 어려워서 속박의 집 떠나기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곳도 포기하지 못한다면 과연 큰 깨달음을 기약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인 출가라는 키워드는 요즘 저에게도 부쩍 매우 깊게 고민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복령사에서는 작년부터 여성 출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은 23년도 여름에 수계의 조건을 대폭 낮추는 그런 가수계 제도의 신설을 검토하는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출가자 급감의 심각한 상황 속에서 출가의 문호를 넓히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이 종단적 차원에서 모색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수계의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최선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근원적으로 현재 무엇이 중요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먼저 출가한 우리가 청정과 화합이 구현되는 모범적인 승가를 확고하게 형성하는데 더욱 철저하게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가 생활이 해보면 참 재밌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몰라서 망설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출가의 생활과 출가의 수행을 경험하게 하는 장을 만들면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고 출가를 용기 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무모하리만큼 좀 즉흥적인 그런 계획이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불사이고 또는 일단은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는 막연하지만 강력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곳 복령사는 이미 묘자엄자 큰 스님이 계실 때부터 선구적인 비구니 교육 도량으로 현재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내부 교수진과 교육에 필요한 시설 등이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음에서 비롯된 자신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3기를 모두 마쳤고 1기부터 3기까지 총 30명이 넘는 출가 행자들이 이 출가 학교를 거쳐 갔습니다. 그렇게 출가 학교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은 출가를 고민하거나 또는 한 번쯤 생각해 봤던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상담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분들의 질문과 고민을 정리해 보니 이 출가에 대해서 비슷한 오해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꼽자면 첫 번째는 이 출가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출가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와는 좀 다르게 엄청 큰 시련이나 어떤 고통이나 죽음을 보거나 이렇게 세속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출가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출가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린다면 이런 오해가 조금 이것이 정말 오해였다라고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저는 저희 집안은 원래 이제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모친께서 가장 먼저 일어나셔서 안방에서 기도하시는 소리를 듣고 아침에 잠을 깨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과 이제 절에 다녔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니던 동네에 있는 절에는 키가 이렇게 커다란 비구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이렇게 스님께서 말씀을 나누고 계시면 저는 어리니까 이제 그 스님 등에 이제 올라타고 삭발한 머리를 막 만져보기도 하면서 장난을 쳤습니다. 그럴 때도 스님은 이렇게 다 웃으면서 받아주시고 또 이렇게 벽장에 사탕 같은 거 두셨다가 꺼내주기도 하시고 꽃이 피면 이렇게 꽃 앞에 세워놓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하셨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물어봐도 나는 불자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수계도 받지 않았고 또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도 저는 불자라고 늘 얘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굳히게 된 계기는 제가 출가를 하기 전 바로 전 해에 제가 이제 22살 때인데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던 중이었는데 시내 안에 이렇게 재래시장 앞에 있는 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를 했습니다.
저는 운전석 한 네 번째 뒷자리쯤에 이렇게 앉아서 가고 있었는데 어떤 이제 체구도 굉장히 작으시고 허리도 이렇게 굽으신 할머니 한 분이 시장에서 장을 많이 보셔가지고 짐이 많으시니까 그거를 버스에 이제 다 들고 타시지를 못하고 그 버스 밑에서 짐을 던지듯이 버스에 실으시고 나머지 작은 거 하나를 들고 타시는데 버스 계단이 3개밖에 안 되는데도 그것이 이제 힘겨워서 겨우겨우 손잡이를 잡고 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의 모습과 제 모습이 겹쳐지면서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도 늙어가겠구나. 지금은 이렇게 젊지만 나도 저렇게 늙어갈 것이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느낌은 뭔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뭔가 세게 머리를 어디 부딪힌 듯한 그런 충격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막 났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혼자 타고 가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의 출가의 계기를 묻는다면 제일 기억나는 것은 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는 세속의 어떤 일이나 어떤 세속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이런 것들의 의미를 점점 이제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 나는 출가를 해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굳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실제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는 것은 마을에서 아주 일상적인 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비로소 이런 노병사의 실상이 내 존재의 실상에 강하게 대입되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출가를 하고 나서야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저도 배웠는데, 저의 출가의 계기가 부처님의 출가의 계기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출가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평범하고 또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반드시 어떤 누군가의 죽음이나 실패나 큰 고난으로 인해서 도피하듯이 출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겪더라도 저와 같은 경험과 같이 그런 일로 인해서 결국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인생이 무상하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로 인해 세속의 가치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지면서 출가를 결심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삭발여미를 하고 태어나는 아기는 없습니다. 부처님 역시 우리처럼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제가자 신분으로 계시다가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셔서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부처님처럼 출가해서 수행하면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큰 희망적인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가 제의를 맞이해서 출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를 단행하시는 모습은 현생이나 내생을 넘어서 열반이라는 궁극적인 행복은 권력이나 물질적인 풍요 또는 보편적인 삶의 방식으로는 얻기 어려운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가는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 오롯이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삶의 형태인 것입니다. 조계종에서는 청소년의 소년 출가, 그리고 20세부터 50세까지의 일반 출가, 이후 65세까지의 은퇴 출가까지 출가 제도를 폭넓게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여전히 출가를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용기를 내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출가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길,
그리고 내가 나를 가장 귀하게 대우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 법 안에서 모두 행복한 불자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